오늘 이렇게 성령 집회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 이렇게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또 충만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제목을 제가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을 기다리라. 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 같습니까? 감나무. 사과나무. 감으로 보입니까 이게? 사과나무. 네. 자, 감이 아니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감이 아닙니다. 사모님 눈이 잘 안 보여서 감을 보여요. 모르죠. 딴 나라에 있는 감일 수도 있고. 네,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네,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게 전혀 감이 나올 줄은 내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감 잡았어요. 네, 또 사과가. 네, 그렇죠. 맛있어 보이죠. 네? 자, 이 사과 이거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보고 있죠. 자. 제가 이제 뭡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사과나무가 어디서부터 사실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씨부터 시작한 거죠. 지금 우리는 다 큰 나무를 보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이 나무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시작을 어디서부터 한 거예요? 네, 씨로부터 한 거예요. 이 씨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근데 그 근원이 어디다? 이 조그마한 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옆에도 나무 가져왔지만 이 자그마한 이 씨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사과나무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과가 열리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것에 대한 어떤 잠재력. 우리 자신이 정말 조그마한 존재 같아도요. 사실은 크면 제대로 크면 엄청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열매를 맺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뭐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사람의 자녀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 이게 도대체 정말 우리가 아마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이 사과 씨가 하찮아 보이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궁극적인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셔가지고 많은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사실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뭡니까? 이 하나리 뭐예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으면 씨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씨를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씨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보니까 씨앗은 없어졌어요. 씨앗이 절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은 뭐가 합니까? 씨앗은 없어졌으니까 죽으면 뭐 한다? 이게 없어지면서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런 어떤 비결이.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것이 사실 있어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인데 성경의 표현은 뭐라 그래요?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이거를 잘 우리가 오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씨의 삶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씨의 삶이 아니고 뭘 원하는 거예요? 네, 열매의 삶을 원하는 거죠. 주님이 또 그걸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씨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다? 많은 열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으면 안 되고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무엇이 죽어야 돼요? 분명히 죽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죽어야 될까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그래야지 많은 열매가 나올까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어보면 뭐가 죽어야 되는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네, 맞아요.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죽어요. 씨가 죽는 것은 씨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씨 자기 자체가 죽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자꾸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죽으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해놓고 자꾸 왜 죽으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죠. 지금의 나는 뭡니까 지금? 지금의 나는 뭐가 있는 나예요? 죄가 있는 자인 거예요. 뭐요? 죄성이 있는 나인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나온 자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뭐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확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에 살아갑니다. 아주 자아가 아주 때로는 이기적일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뒤 이 자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나의 자아를 만들고 나의 자아를 꿈틀거리고 하는 것이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뒤에서 역사는 또 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영이요? 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자아는 죽어야 된다. 그 자아는 죽어야 된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내가 죽어? 내 자아 죽어? 그럼 뭔가 대체가 돼야 돼요. 대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죽으라고 하는 것인지,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것인지, 죽으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왜 그러실까요? 땅으로부터 나를 죽이고 이제 뭐로부터 어디로부터 온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죽어지고 땅에서 태어났고 죄성이 가득한 나는 죽고 뭐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영, 성령으로만 가득 100%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올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이게 죽어졌을 때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죄가 있는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 악령의 어떤 지배를 받은 내가 죽을 때 세상의 영이 죽을 때 내 자, 죄가 물들어 있는 내 자가 죽을 때 뭐예요? 이제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늘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가득 채우고 싶다는 것이죠. 악령이 이제는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로 바꾸기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뭐예요? 뭐가 이제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이제 자아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사과나무를 보면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줄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줄기 크고 있죠. 그 사과나무의 줄기에 또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뿌리를 빨간 걸로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뿌리 없이 지금 이 나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 근거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우리 자신들의 근거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는 그 근원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뿌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뿌리 없는 나무가 가능합니까? 뿌리 없는 열매가 가능합니까? 뿌리 없는 나무의 줄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눈에 보이는 데만 판단하다 보니까 인간이 완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훌륭해 보인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 없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말이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다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뿌리죠. 이 사과나무의 뿌리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늘 이것만 보는데 나무가 크면 클수록 뿌리가 클까요? 안 클까요? 뿌리가 크겠죠. 이게 지금 사과나무가 워낙 많이 열리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뿌리가 엄청 커요. 이렇게 뿌리가 없이 이 나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모습의 근거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좋을 텐데, 자, 질문을 한번. 도대체 이 사과나무의 생명력은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옵니까? 그렇죠. 흙에서. 또 흙에서. 흙에서 물을 빨아내는 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자, 뿌리는 맞아요. 그렇죠? 뿌리가 있어야지 나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무에서 이제 뿌리까지 왔어요. 근데 뿌리가 있다고 해서 이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이대로 뿌리가 밖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죽어요, 안 죽어요? 100% 죽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나무, 아니 흙 속에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또 흙 속에 있다고 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뿌리가 자체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땅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양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땅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하늘로부터 뭘 받아? 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뿌리가 엄청 중요한데 이 나무의 생명력이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그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외의 것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었던 거예요. 땅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요. 생명력이, 이 나무의, 사과나무의 생명력이 어디지? 1차적으로 우리가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왜? 뿌리 없이는 이게 안 되니까. 뿌리라고 했는데 또 내 자신의 어떤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지? 그러니까 나 자신. 또 나오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이 뭐예요? 이 뿌리 자체만으로도 아닌 거예요. 뿌리가 지금 살아있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또 뭐 때문에요? 이 땅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고민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와 땅의 뭐? 예, 관계를 생각해봐야 된다. 뿌리하고 이 흙하고의 관계 때문에 지금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과나무가 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뿌리가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뿌리와 이 나무에는 끊임없이 이런 어떤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관계라고 했는데 영양분을 계속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땅으로부터 뿌리가 계속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랐고 이제 때가 돼서 열매까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체만으로는 완벽하고 훌륭하고 대단한데 이 관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정말 대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교제가 끊임없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뭔가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생명력을 받아야 되고 힘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나무 자체에도, 나무 자체는 속성이 숨어있어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체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관계냐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자랑을 하고 대단하고 하고 지식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훌륭하고 똑똑을 해도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세상에 심어놓은 수많은 지식을 사람들이 따고 그것을 획득하고 그것을 배워서 그 지식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지식을 발견하고 습득하고 배워서 자기 자신에 흡수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기술과 건물과 어떤 열매와 어떤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습득을 해서. 근데 이 기반이 없다면 나무는 죽죠. 자체는 훌륭한데. 뭔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과의 어떤 끊임없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은 내 자신이 서 있고 내가 지금 살아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뭔가 삶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에는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게 내 자체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공급되어지는 뭔가 관계 속에서 교제 가운데 나오고 있다. 그 근원이 뭐냐면 그 근원이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 자꾸 자아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채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말씀 예수님 이제 마지막 말씀 부분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믿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믿어요?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어디에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왜 중보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말해요. 마지막 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잖아요. 그 종말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약간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함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올라가셨는데 헤어지는 거 빠빠이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시는 건가?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성경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맞는데 왜 예수님은 세상이 끝날까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2000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있지?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영의 관점으로 봐야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 이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간은 성령의 이름과 같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역 중에서 다 말씀을 해놨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자기는 이제 영광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앉는 영광, 우편에 앉는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모든 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디에 거합니까? 성령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어요. 뭔가 터지는 듯한 멈추지 않는 샘물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비유로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계시고, 그래서 함께하는 통로가 누군가 했더니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기도하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이야기하다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뭐 하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이 맞죠? 뭡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이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과 나무가 있어요. 이거 이제 뿌리라고 하죠. 뿌리죠. 맞습니까? 뿌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사진 속에 이 모든 것의 어떤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씨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씨가 이제 죽어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 씨가 죽어서 저런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로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누가복음에 승천하시는데요. 우리 24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사역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이제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위로부터의 뭐다? 능력이라는 것이요. 그걸로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 이 성에 뭐하라?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훈련받고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배울 만큼 배우고 이런 어떤 제자에게 사역을 뭘 시키는데 가서 사역하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건 약속인데 약속된 건데 뭐예요? 위로부터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사실 우리가 뭡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이 누굽니까? 성령. 그렇죠. 위로부터의 능력 알고 봤더니 성경 읽어보니까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씨예요. 우리 자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사과나무처럼 살기를 원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이 존재가 완전하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깨달을 그겁니다. 이 존재라는 것이 완벽한 사과나무라는 완벽함, 나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완벽함.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고도 사람들이 잘 삽니까? 안 삽니까? 너무 잘 삽니다. 너무 똑똑하고요. 너무 지혜롭고요. 너무 도전적이고 정말 그 해내는 일은 정말 인간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씨가 다릅니까? 틀립니까? 다른 거예요. 씨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된 겁니다. 세상의 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가 된 거예요. 심겨졌어요. 그런데 이 자체도 너무 완벽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체가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공급이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와야 돼요.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와야 되고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되고 그것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와야 돼요. 이 존재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뿌리,
뿌리가 있었고 열매가 있고 줄기가 있고 나무가 있어도 이것이 진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속성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뭐죠? 이 자체만으로 알고만 안 돼요. 땅이 없이 이게 됩니까? 뿌리가 없이 이게 됩니까? 그냥 뿌리까지는 오케이. 근데 땅이 없이 이 사과나무가 존재하냐고요?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가 끊임없이 뿌리와하고 누구하고 땅이 계속 교제하는 것처럼 내 영이 누구하고 끊임없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령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에서 생수가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렇게 할 때 뭐 우리가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능력이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이 자체만을 믿는 거예요. 자꾸. 어떤 여기에서의 생명력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자체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고가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사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치니까 안 지칩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그런데 근데 이제 머리가 크고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가 재미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성령을 믿었는데 성령이 없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성경에 대해서 자꾸 뭔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자꾸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어느 순간 그리스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힘이 빠져요. 알고 봤더니 성령이 주신 힘으로 조금 하다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다 보니까 조금 바꿔놔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의지함으로 내 생명으로부터 에너지가 거기로부터 나오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데 내 안에 무슨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데 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그러면 내 열매가 아닌데 성령의 열매인데 알고 봤더니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능력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거지. 갈라디아서 저기죠. 네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의 영으로 성령께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요. 이렇게 좀 잘하고 있지만요. 뭐예요? 자꾸 생각이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좀 괜찮으니까 자꾸 또 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교제가 끊임없이 없는 거예요? 네.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없이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이고 뭔가 성령님께 자꾸 구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그래서 좀 괜찮아졌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요. 근데 다시 어느 순간에 쭉 빠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터질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끝까지 갈 수가 있고 죽어도 승리할 수 있고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뭔가 힘있고 능력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만으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어떤 애씀과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덧입혀진 그 능력 성령으로부터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교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삶을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정말 만족스러운 삶, 내가 자기 만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의 어떤 하늘의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머물라고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해요. 거할 것이다.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열심히 살라고 해야지 하는 말이 맞는 것이지 왜 자꾸 거하라고 해요? 거하라고 해요. 거하는 것이 능력이고 거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가서 뻗어서 열심히 해봐라 노력해라 그러지 않고 왜 자꾸 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왜 자꾸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무가 이 땅에 거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무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이미 뿌리가 땅 위로 나오는 순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잠시 살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나무가 이 흙을 떠나는 순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나무는 항상 이 흙에 있어야 되는 거죠. 머물러야 되는 거죠. 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 거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뛰쳐나가면 안 돼요. 자꾸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성령으로 덧입혀지고 그래서 자꾸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 주님과의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뭐죠? 기도로서 시작을 하고 또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함으로써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살아가면서 뭔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처럼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한 주간에 어떻게 역사했나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책이 기독교 소설에 나왔다고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그런 책들을 사서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발견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배우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했다면 내가 영광을 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당연하죠. 왜 내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이 하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하셨으면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왜? 하나님이 예수 보내셨고 하나님이 성령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성령은 또 예수의 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근데 내가 있으면 내가 영광 받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맨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너희들 이미 다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가 상을 받으실 거다, 영광 받으실 거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지 않죠. 왜? 하나님이 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다 이해하죠.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럼 뭐예요?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TV 보면 연예인이 막 상 받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언급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저 그렇게 저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럼 또 이분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또 나한테도 역사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탁하는 건 뭡니까? 이 사과나무의 어떤 속성, 씨, 또 열매, 줄기 너무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사과나무는 반드시 땅에 있어야 되고 땅의 영양분을 받아야 되고 하늘의 영양분을 받아야 되고 빛의 영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분 좋다고 뿌리가 밖에 나가버리면 죽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벗어나버리면, 말씀 안에서 벗어나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떠나버리면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할 때나 지금 존재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 거할 때나 예수님과 함께 역사했던 그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걸 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늘 교제해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교제. 지금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난 이렇게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받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생명력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머물러서 정말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 안에서 깊어지는 그런 어떤 준비와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스스로 우리가 아무리 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없고요.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하는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예수님이 와서 나를 픽업해 줘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거룩한 정결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이 존재가 너무 완벽한데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성경을 찾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죽여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되면요 정말 이 차원 다른 삶.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의 삶은 세상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정말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늘의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는 삶인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인 거예요. 뭔가 차원이 또 다른 어떤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또 위로부터의 삶이고 능력으로 덧입혀진 삶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고 예수의 제자된 삶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받고 출발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받고 나서 출발하라고 했는지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하고 끊임없이 교제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답은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힘이 있는 삶과 또 사역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것을 소망합니다. 왜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통해서 누구한테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드러내고 삶을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